할렐루야. 아멘. 2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뵈니 행복합니다. 100%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분과도 한번 행복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할렐루야. 행복을 자꾸 나누게 되면 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이 학생은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이보게 학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험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바꿔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쓰고 유유히 시험장을 나온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그 시험들을 채점하면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시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100점.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학생은 모르니까 빵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는 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제외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노력해 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너무 좋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도 많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유지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줄 그 유산을 내게 주세요. 아버지는 기가 막히지만 매일 졸라대는 그 둘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재산을 이제 각각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떠나려고 했습니까? 이 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30이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밥 먹고 맛있는 반찬 먹고 그리고 주는 옷 입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좀 성장하게 되면 마음껏 포부를 펼치고 미지의 세계에 나아가서 호연지기를 키우면서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어린아이 취급만 하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떠는 아이로만 생각을 하고 전혀 경제권을 안 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만 아무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좀 나가서 먹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외식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만나서 좀 먹기도 해야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집에서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저 쫄장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아들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만나면 잔소리,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잔소리. 이건 지겨운 거예요. 아주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만 보면은 싫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속박된 삶이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매일 아버지 주변에는 매일 믿는 사람밖에 없고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뭐 재미가 하나도 없고 한 번 기도하면 뭐 한 3분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뭐 10분, 15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30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고문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데 뭐 얼마나 자유롭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그야말로 삐빠빠룰라 하면서 그냥 막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성공합니까? 이 아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호랑방탕할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들을 그냥 놓아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금 허랑방탕한 생활을 쾌락과 향락 그리고 사치와 허영 가운데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로 복된 삶으로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가지고 나가면 잘 될 거로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죄 가운데서 방탕한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인생의 큰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흉년을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잘 나가다 보니까 술 마시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약 중독이 되든지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그러한 일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자기가 하여튼 계획한 거는 전부 다 잘 돼나가다가 이상하게 점점 이제 막히는 거예요. 사업이 막히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수금도 되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이제 부도를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다 나가버리게 되고 친구들도 또 자기를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다 자기를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돈이 있을 적에는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행운아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옆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돈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인생의 흉년을 통하여서 돈이 다 떨어지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떠나게 한 겁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일푼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